예, 월급 통장 어머니에게 빼앗기시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어머니, 아버지라는 직업이 참 들어보니까 힘들어요. 그죠?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보시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라는 직업 참 힘들겠죠? 네. 목소리가 요만해.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들리시죠? 예, 우리 1층에 있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사랑한단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간지럽혀 보세요. 네, 저한테 꼭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간지럽혀 보십시오.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간지럽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다 간지럽히신 겁니다. 1966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우리 도널드 해치 앤드류 박사님이 생명의 심포니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주의 원자 구조는 너무 민감해서 한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려도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의 모든 관계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우주를 변화시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좀 안 믿기는 눈치십니다. 예. 1972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비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강연에서 이 로렌츠는 기후와 날씨의 세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초기 조건들이 너무 민감하게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날개짓 하나, 나비의 날개짓 하나라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그 영향력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듣다가 날씨랑 안 맞으시더라도 너무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위성 사진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하겠지만 그 날씨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날개짓 하나만으로도 아주 민감하게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전용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손님이 자신의 커피값을 치른 다음에 자기 뒤에 올 운전자를 위해서도 값을 치르고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주인이 돈을 안 받으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이미 가신 분이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분의 마음이 확 밝아지고 기뻐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먼저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2시간 동안 이 친절 릴레이가 계속 이어졌다. 이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27명이 2시간 동안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떠나갔다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값을 지불하는 이 기분 좋은 릴레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사청에 가시면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영신교회는 얼마나 가나 제가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이런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또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영향 혹은 작은 행동이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미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미소를 짓는 순간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환하게 밝아져요.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인사 나눠보십시오. 네. 예. 그 순간에 우주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영신교회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이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수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우리의 영향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속상하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들에게, 우리가 가족에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미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소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 있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2번이나 아름다운 미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 자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환경이나 이웃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지는 때가 있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민감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그런가 하면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아주 분명하게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되는 순간에 그렇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영신교회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먼저 보이는 섬김이나 내가 먼저 하는 중보 기도, 이것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아.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표정을 이렇게 하면 좀 찌푸리고 있거나 무뚝뚝하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웃으면 눈썹이 팔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 눈썹을 보고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웃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 순간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웃기 시작한답니다. 내 기도와 섬김이 이 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모아질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작은 변화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되고, 우리 장년부와 노년부들이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을 교회에서조차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먼저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내가 할 텐데 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내 대신에 좀 해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누가 강제로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교회에 와서는 한 발을 빼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정작 누군가가 내 대신해 주겠지, 누가 먼저 시작하면 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의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일에 먼저 나서면 계속 섬겨야 되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칭찬받는 대신에 어리석다 라고 그런 소리도 듣기 마련 아닙니까? 세상의 관행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습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의 관행이 스며들어와서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양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이렇게 소극적인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이런 신앙 습관들이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팬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 이 팬은 교회에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다. 전적으로 주님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자들인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참여하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되었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이렇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단한 기대나
대단한 희망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예측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고 멈추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감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안에 그 어떤 대단한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라는 위대한 직업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라는 직업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과값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 얘기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니들은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열심히들 이렇게 축하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아버지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도 수고하셨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막 남자 집사님들 격하게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어버이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값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어느 시인이 이 어버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뿌리와 나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여린 싹으로 트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을 헤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두움을 더듬었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와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 이 뿌리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빛날 때 더더욱 어둠 속으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취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열매 맺게 하려고 했던 그 뿌리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고 아버지들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헌신을 받은 존재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했던 설교의 한 자락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가게 된다면 부디 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 넘는 표창과 상을 받았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해서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헌신된 생애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헌신된 생애를 남기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어버이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만 하나님 저는 이 땅에 헌신된 생애를 남기고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어버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생애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뿌리가 되고 우리 잎사귀 청청한 나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닮은 어버이의 헌신이 있다라는 것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버이들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받아서 또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결단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